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념할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노래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부르죠?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머니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어떻게 외우시죠? 아마도 요즘 아이들 초중고등 학생들 한번 불러봐라 그럼 부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이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거의 안 부르죠. 거의 안 부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부르시고 또 뭐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다 외우고 계시네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서인 국어에 나오는데 간략히 원문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민생의삼 사지여일.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은 세 명으로부터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니 섬기기를 동일하게 하라. 부생지, 사교지, 군식지. 부모는 낳아주시고 스승은 가르쳐주시고 임금은 먹여주시니 비부불생 비식부장 비교부지 생지족야라. 부모가 아니면 생기지 못했을 것이며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했을 것이며 가르침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니 낳아주심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화가 참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선생님이 학생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그러면 하늘같이 받고 장로님 그러면 하늘 위에 하늘인 줄 알았고 그게 목사님 그러면 쳐다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지고 이제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8년 가까이 일본의 수상직을 역임을 했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사또라고 하는 전 일본 수상에 대한 일화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이분이 일본 수상으로 재임 시기 기간 중에 손자가 초등학생 4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게 됐는데 그때 이 사또 수상이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선생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스승도 아니고 누구의 스승인데요? 손자의 스승인데 오늘 그렇게 무릎을 꿇고 현관에서 대접을 하고 또 아주 후하게 선생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오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손자가 어리둥절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간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높아요? 아니면 수상이 더 높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물론 선생님이 더 높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 내가 수상이 된 것 아니냐. 자, 그러므로 가장 높은 이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것은 곧 어린 손자에게 본을 보인 할아버지의 겸손한 정말 교양 교육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여기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 선생님을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네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자도 안 붙여요. 야, 니네 선생이 그랬냐? 뭐 이렇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부모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야, 우리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은 삶 전체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학교나 교회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의 스승님들은 오늘 아이들의 인성을 지도하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에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교수님들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뭐 총회장님도 있고 또 뭐 교회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교회에 심호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지만 교수님들한테 항상 교수님 이렇게 합니다. 전 그게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에 스승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까지 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회에서나 신앙의 세계에서나 좋은 스승이 있어야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스승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선생이 아니고요.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아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바른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치다 라고 하는 동사 디다스코에서 나온 헬라어 명사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이 명칭은 참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고 오늘 그렇게 교훈을 주는 선생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참 스승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스승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꼰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꼰대가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꼰대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이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자, 어떤 사람들을 꼰대라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 반성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꼰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얘기예요. 우리 때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라고 그러죠. 예? 라떼는 말이야. 예. 이 과거에 잡혀 삽니다. 그리고 꼰대는요, 늘 가르치려고만 해요. 뭐든지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 꼰대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면 그분은 꼰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물론 많이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어른들의 경험 또한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다 옳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여러분 그건 나이 많은 꼰대일 수 있고 또 어린 꼰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른들의 경험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어른들은 고리타분해. 그것도 꼰대예요. 예. 오늘 이 꼰대들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일 심각한 점이 뭐냐 하면 반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강의 꼰대가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그들은 늘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잔치에서는 항상 내가 상석에 앉아야만 하고, 그리고 분리주의, 귀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필요한 백성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긍휼의 눈물도 없었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 위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 이웃과 소통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일부러 찾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참 스승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르침과 그 삶이 일치했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 스승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그리고 스승인 우리들이 또한 어떤 가치를 드러내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제자이면서 또한 스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스승이에요.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참 스승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저녁을 잡수신 후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오늘 발을 모두 씻어 주신 후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본입니다. 내가 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두 가지인데 좋은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요즘 뭐 새엄마들도 좋은 엄마들 많은데 옛날엔 계모 그러면 아주 나쁜 이미지였어요. 계모처럼 하지 말고 생모처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처럼 성도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살피고 오늘 이것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은 다 뭐예요? 섬김의 직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들은 뭐예요?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교만하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접을 다 포기하셨어요.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섬김이 오늘 여러분 삶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젖어들고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은퇴를 가까이 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회를 가도 교단에 어디를 가도 이제는 뭐 그렇게 상석에 앉아도 별로 그렇게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앉지를 않아요. 왜 앉지 않느냐? 앉을 시간이 없어요. 일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목사님 좀 앉으세요.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들도 좀 많이 낮아지고 장로님들도 좀 많이 낮아지시고 교회 중직자일수록 좀 많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좀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또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섬겨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무시해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배우고 이 교회여야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섬김의 본을 오늘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비우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섬기는 차원의 행동으로 보았으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오해하니까 거부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그럼 발뿐이 아니고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내 몸을 다 씻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씻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상관이 있는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대속을 통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오늘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문화적인 판단이 복음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 손님이 오든가 주인이 오면 종들이 물을 떠서 그 발을 씻겨줬어요. 옛날에 그 팔레스틴 지방에 그 먼지 폴폴 나는 그 지역의 신발이 여러분 신는 그런 좋은 구두나 그런 운동화가 아니고요. 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발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 앞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젖어있던 베드로가 절대로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내 발 못 씻어줍니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의가 무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끗게 해주신 주님을 경험해야 오늘 그분과 영적으로 생명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아이고 이건 아닙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 그건 내 생각이 안 맞습니다. 아이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아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합니까? 이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갑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건 굉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에 단번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내 교회 나오는데 또 주의 일을 섬기는데 나 힘들어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기시는 분 있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저한테. 아,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해요. 재밌어요. 육신은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피곤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피곤한지 육신은 피곤한 것 같은데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바라요. 재미있기를 바라요. 제가요 우리 그 젊은 부모님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치다 보면서 걱정하고 막 야단치고 하는 걸 봐요. 뭔가 하면 게임만 한다 이거 게임. 와, 저 눈 아플 텐데, 허리 아플 텐데. 예?
밤새 가면서 게임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떡하면 야단칩니다. 근데 그 애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 그거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된다. 기대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자주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다녀오셨는데 다녀갖고 막 죽겠다 그래. 죽겠다고 막. 근데 은혜는 되고 그렇죠? 또 간다고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또 갈 거야. 저 분명히. 우리 이 집사님도 지난 작년에 가고 안 갈 줄 알았더니 또 간대. 막 돈 없다고 막 그러더니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돈 없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피곤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선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밀이야. 비밀. 경험한 사람만 알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막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 여러분들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을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복되게 남들에게도 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스승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확대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까? 공부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은혜를 느낄 때에 그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주신 우리의 좋은 스승님이십니다. 오늘 이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쉼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에 참 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목사님, 주일날 뭘 그렇게 교회에 일이 많습니까? 주일날은 안식해야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주의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언제 이런 복이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리로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한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갈급한 심령에게 풍족히 적셔주시고 마른 심령에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건조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오늘 여러분 문제가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적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오늘 그 믿음으로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오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 오늘 내 자녀들을 말씀 듣는 자리에 그 자리를 귀히 여기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너는 왜 그러냐? 잔소리하지 말고요. 그럴 때에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축복하세요. 지금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굉장히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너를 귀히 쓰실 거야. 지금은 네가 내 가는 길을 몰라도 나는 믿어. 엄마는 믿어. 아빠는 믿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 듣기 싫어요 하지만 다 들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돌짝밭 되지 아니하고 가시 덤불에 뿌린 씨앗 되지 아니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드러운 밭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만드는 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별것도 아닌 데는 막 투자를 해요. 예? 그냥 배불리 먹고 막 배가 띵띵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다고 그럴 정도로 먹으면서도 그럼 그게 계속 배불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런 헛된 일에도 우리가 엄청 투자하잖아요. 먹는 일에. 입는 건 어떻습니까? 엄청 투자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은 투자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정말 인력적으로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내 아들, 내 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 있는 것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사탄의 세속주의에 잘못된 이 세상의 현대 사상의 다원주의에 그 영혼들이 강탈당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정병으로 올바로 세우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바로 가르쳐 길러 놓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요긴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링컨 보세요. 하나님도 잘 믿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입니다만은 뭐 아이젠하워나 루즈벨트도 정말 주일 성수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의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80%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지 1년 9개월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슬레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이 그를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그렇게 도와서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세기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16살 때에 주급 $5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5를 받고 50센트 11조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대학을 24개를 세웠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워서 봉헌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나의 심령이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이 들어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기
되는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많은 재산 남겨주는 것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곳에 결국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 준비, 기도 준비, 그리고 신앙의 삶의 준비를 잘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거니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과 오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장장로님이 광고하시면서 아주 애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7월 첫째 주 VIP 초청 주일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나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선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유의 주님이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오늘 자신의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행하신 그 섬김을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온전히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향하여 드리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